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이 왜 직장에 출근을 하십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헛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답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심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서 죽든지 병들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답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내가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다.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벌써 다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한테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돈을 갖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면 어제와 같은 토요일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쉬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갖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잠을 자고 좀 더 놀고 좀 더 쉬고 좀 더 좋은 것에 즐기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나 건강의 여유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전부 나쁜 쪽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 근육을 다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의
이 파도 속에 휩쓸려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지만은 유황못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산이 터져서 사람이 죽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활로화산이 있는데 그 활로화산을 가봤는데 유황이 우선은 들어서자마자 코로 유황 냄새가 막 찔러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그 유황의 연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안개처럼 그렇게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땅 속에서 그 유황물이 끓는 소리가 부글부글 이렇게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일행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옥 대문간이다. 이게 지옥 대합실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고통 속에서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엎드려 절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 상 앞에는 엎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엎드리질 않아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가운데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선생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원했던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물동이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막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는 이제는 네가 우리한테 와서 말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예수님 봤다, 내 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든지 방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도 인색하고 물질 바치는 것도 인색하고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인색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가사 속에도 나왔죠. 예,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뭘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다 없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이 사실만 하나 제대로 믿음의 기둥만 세워져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직접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지금 말로 말하면은 시골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고 내가 전도의 걸음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촌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심지어는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 땅에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전도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 건강은 있고 물질은 있고 재능은 있고 우리의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멈추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를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새해의 계획 속에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그러니까 여러분 온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바닷가 또 뭐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갈릴리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 교육, 이제 오늘 또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교육은 교회의 큰 중심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어른 몇 명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그 마을에 회당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교육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전도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도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그래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게 함이니 이와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서로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자가 한 가족이 동시에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자기 집에 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고 영접하고 같이 신자의 대열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색에 반발하고 미쳤나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되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믿음의 세대주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인 연령의 세대주가 아니라 혈육적인 관계 속에서 세대주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믿음의 세대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대주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가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왜 가족이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러면은 노동력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가능성, 아니면은 같은 자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혈육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버림받으면 똑같이 버림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은 내 가족이 어떻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많은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예배당을 다니니까 마누라 천당 갈 때 내가 바지 자락을 잡고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상급도 개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개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할 거니까, 내 배우자가 기도를 많이 할 거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냉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서로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치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 예배당에만 가면 되지, 절대로 그런 생각만 갖고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까지도 예배를 갈까 말까, 안 가면 또 연락 오겠지, 또 어떻게 하겠지,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교회를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니까 그 말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요, 가장 끈질긴 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영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의 그 장애물을 쉽게 만나게 되고 내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영적 용기를 주고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는 자도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같은 신앙의 영적 동료냐 아니냐 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한 민족입니다. 정에 이끌려서 혈육에 이끌려서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성경 앞에 바르게 서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주님 가신 그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큰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